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 샬롬 하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으로 쭉 가다가 그 창세기 2장 4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그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에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모세에게 당신을 어떻게 알리십니까? 당신을 여호와로 알리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을 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한시도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오면서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동화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도덕과 윤리나 모든 가치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앞선 믿음의 선각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자, 봐라. 너희들이 믿는 이 신들이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 그건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뭘 섬겼냐면 애굽 사람들은요, 태양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로는요,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뭘 섬겼냐면 달을 섬겨요. 왜 달을 섬겼냐면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역을 우리는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 마치 초생달이 뜬 것처럼 이 자리가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왜 곡창지대냐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은요, 뜻하지 않는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기가 쉬워요. 그 강이 우리나라 한강처럼 그런 강이 아니라 그 강은 굉장히 길고 거대한 강입니다. 마치 바다 같은 강이에요. 그래서 그 강이 한번 범람하기 시작하면 그 일대가 완전히 물에 싹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적당하게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수로를 잘 파야 돼요. 그래서 강에 있는 물이 우리 동네 앞을 잘까지 흘러올 수 있도록 수로를 잘 파야 됩니다. 그 수로 파는 일을 그냥 가서 수로 파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강력한 절대 군주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강력한 왕이 있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 누가 한가하게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알아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물이 범람해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면 다시 수로를 파야 되는데 그 수로를 누가 파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군주제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강이 흘러서 물기는 있다 하더라도 아주 햇빛이 보통 따가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낮에 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좋아했냐면 태양이 뜬 것보다는 태양이 지고 달이 뜨는 저녁이 훨씬 날씨도 좋고 온도도 적당하고 해서 일하기도 편했죠.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달씨를 섬긴 것에 반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누굴 섬기냐면 달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에서는 이 애국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기울었던 사람들은 달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단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진 그 구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 여러 가지 일을 만드시는데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런 큰 광명체는 뭡니까?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는 뭡니까? 해죠. 태양이죠. 그리고 밤을 주관하기, 또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는 뭡니까? 달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태양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달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두 광명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산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큰 바위를 신으로 생각하면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동물들, 강한 동물들을 형상으로 해서 토테미즘에 빠져가고 동물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그런 온갖 우상이 범람했던 그런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그 유일한 유일신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자, 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두 광명체를 창조하셨는데 한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또 한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이 주변 사람들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는 하늘에 있는 떠 있는 저 태양, 또 밤에 뜨는 저 달, 이 모든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기 위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면서 뭘 깨닫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지해서 저 태양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신으로 섬기지만 저것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에 불과하구나.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마땅히 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정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 그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게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자연의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도 우리의 신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저것도 피조물이구나. 달도 마찬가지고, 거대한 산도 마찬가지고, 강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숭배를 받을 대상은 될 수가 없고, 오직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숭배, 우리의 경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된 신앙, 야훼 중심의 신앙을 잘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곧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은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는 아주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환웅, 환인 얘기, 이제 호랑이하고 이제 그 곰이 마늘 먹고, 그래서 인간이 돼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이제 뭐 단군이다 해서 그 신화가 있었죠. 여러분, 신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걸 신화로 이게 치부해버리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 세상의 이치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시도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당시 고대 세계에서도 어떻게 인간이 창조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 가장 주류된 이야기가 뭐냐면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들이 게을러요. 근데 게으르니까 뭐 하기가 귀찮아요. 신이 나가서 그 이제 고대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들은 우리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신들 역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증오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남의 걸 빼앗기도 하고 또 간별을 꾸미기도 하고. 자, 고대 근동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있었는데 신이 너무 이게 힘들어. 혼자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신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 밑에 있는 신놈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계속 이러고 하다가 신의 체면에 그 노동을 하자니 힘이 들고 벅차고. 그래서 이 신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만든 게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냐면 신을 봉사하기 위해서, 신을 위해서
노동하고 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신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면 그러면 인간이 수고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이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 말하는 신은 뭐냐? 그 인간은 뭐냐? 전적으로 신을 위한 존재입니다. 신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신의 노역을 아무 불평 없이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노동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옛날 사람도 다 그건 줄 알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인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간의 수를 좀 줄여야 됐어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왔냐면 신이 인간을 합법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뭐냐? 그게 홍수예요.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너무 인간이 많다 보니까 인간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신이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또 인간이 귀찮아지니까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숫자를 줄여버려요. 이게 바벨론이나 그 밖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신화였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간이 노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짓고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주세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러분, 다른 나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의 신들은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신들을 섬기고 시종들게 하고 신들을 즐겁게 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잘 치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치, 인권이 확립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지가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때에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바울 시대에 이르면서는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지금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인간에 대한 가치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해와 달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로지 섬겨야 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의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